저희 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시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님 내 안에, 이것이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님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사 특별 새벽 부흥회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심령이 되살아나는 시간을 갖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교사의 사명 감당할 때에 우리의 애씀과 노력으로 감당하는 것 아니라 때때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지고 사역하는 모든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느헤미야 6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기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가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랴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병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올해 교회사랑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장로님들과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아마 선생님들 중에 교회사랑 기도회를 영상으로 참여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그 인터뷰 영상 속에 있었습니다. 비록 아무 말도 안 하긴 했지만 정승같이 앉아서 있었긴 했지만 분명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있어요. 그 장로님들의 세 분을 모셔서 인터뷰를 했는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분들이 교회 이야기를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과거 저희 교회가 참 언제 교회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참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죠. 그 어려움 때문에 저희 교회의 교인들이 많은 분들이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인터뷰했던 그 장로님들은 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 어떤 본인의 사명이라 생각을 하고 끝까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셨던 분들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 매일같이 기도하고 헌신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간이 지나고 지금 이렇게 멋지게 완공된 교회 안에서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 마음들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과 감격으로 인해서 장로님들이 다 눈물을 참을 수가 없으셨던 것이죠. 저는 장로님들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 참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떤 제가 좋아하는 것, 제가 갖고 싶은 것, 또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들이라는 그것을 잃지 않으려고 애는 쓰지만 과연 하나님의 그 사명을 지키는 일에 나도 이분들과 함께 이렇게 애쓰고 있는가?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지켜본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까? 오늘 느헤미야의 사명은 성벽 재건이라는 사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도 그 사명을 지키는 일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났는데 오늘 말씀에서 6장이 되어서도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 당시 제사장이었던 스마야의 집에 들르게 됩니다. 근데 이 집에 들르게 되자 스마야가 전했던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오늘 느헤미야는 원수들이 그를 죽이러 올 것이라는 스마야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스마야는 느헤미야에게 한 가지 충고를 하는데 그 충고가 무엇이죠? 바로 외소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외소라면 그 성전 현관과 지성소 사이에 있는 성소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소라는 것은 제사장 위에는 어떤 사람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성소였죠. 근데 이 당시 제사장이었던 스마야가 오늘 느헤미야에게 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성소로 피신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도 명백히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에 대해서 그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충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오늘 이 스마야는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그들에게 매수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느헤미야를 외소로 도망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고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말씀을 어기는 그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오늘 외소로 도망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관점으로 봤을 때 오늘 이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 뜻은 이랬습니다. 네가 살고 싶으면 성벽 재건의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 이런 것으로부터 도망쳐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어. 사명을 외면하고 그 사명으로부터 도망쳐야 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느헤미야가 겪었던 이 상황을 보면서 참 우리 삶과 느헤미야의 삶이 닮아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닮은 걸까요? 바로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 동일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는 사명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재건하라고 주신 성벽이 있습니다. 그 성벽이 무엇이죠? 바로 우리가 맡은 반 아이들. 교회 학교에서 내가 맡은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건하라고 주신 성벽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교사로서 이 성벽을 재건하길 바라세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우리의 사랑과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길 바라시고 세상 가운데 어떤 유혹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낭망하지 않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바라세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느헤미야처럼 사명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자, 두 번째가 있어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바로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성벽 재건의 사명을 받았던 느헤미야는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왔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교사의 사명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맞이하곤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나 가정의 불화나 취업의 문제나 개인의 신앙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버겁게 만드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와요.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죠? 아마도 우리 학생들이 변하지 않는 우리 학생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교사로서 가장 큰 어려움일 것입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학생들은 예배에 참여하지도 않고 연락이 되지 않고 또 1년 동안 줌으로 분반 모임을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서 화면을 계속 끄고 있고 아무런 말도 안 하는 아이들을 볼 때에 또 사랑을 아무리 줘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지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오늘 느헤미야가 들었던 그 스마야의 충고, 이 충고가 우리에게도 들려옵니다. 그만둬라. 다 소용없다. 네가 지금 그러고 있을 때냐. 일단은 내려놓고 나중에 상황 좋아지면 그때 가서 하자. 왜 꼭 지금 해야 되냐. 그때 다시 섬겨라. 이런 스마야의 충고가 우리 귓가와 우리 마음속에 들리곤 합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품게 되면 막 마음이 요동치죠. 진짜 그만둬야 되나. 내가 진짜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명으로부터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명으로부터 도망치는 일이
우리를 살리는 일일까요? 하나님의 사명으로부터 외면하는 것이 진짜 살 길이 거기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학교 교사의 7계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아시죠? 선한 목자 교사는 중간에 그만두지 않습니다입니다. 저도 처음 교회학교 왔을 때 이 계명을 가슴에 새겼어요. 그래, 우리 선한 목자 교사 정도 되면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은 없으셔야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사역을 시작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중간에 그만두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의 사정을 들으면요, 다 그럴 만한 사정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어려움 때문에 교사를 내려놓아야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제가 속으로 진짜 그러시긴 하겠다, 진짜 힘들긴 하시겠다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라는 말을 못 하겠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선천적으로 그런 말을 잘 못해요. 싫은 소리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십니까? 그래요, 네,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선생님 뜻대로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중간에 그만두신 분이 실제로 계세요. 그런데 저는 그러면서 속으로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이 저분을 위한 일이지, 교회 일도 좋지만 일단 저분부터 살고 봐야지 라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를 위안 삼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그분을 위했다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내가 진짜 이분을 사랑했다면 중간에 그만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힘든 순간이지만 끝까지 순종했을 때,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여가 시간, 육체적인 쉼이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일은 이분이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비록 상황과 환경은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기도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해한다, 그럴 수 있겠다 라는 말로 어떻게 보면 그분이 받으실 주님의 회복과 은혜를 제가 박탈했던 것이죠. 이 일이 깨달아지게 되니까 제 이런 사역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던지. 혹시 여러분들 중에 느헤미야 같이 어려움을 만난 분 계십니까? 그래서 내가 맡은 반 아이들을 영적으로 재건하고 이 아이들을 세우는 일이 버겁고 힘들게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내 사명이 아닌 것 같고 내 부르심이 아닌 것 같고 이 사명으로부터 도망치라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오늘 들리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느헤미야의 고백을 좀 보시길 축복합니다. 11절에 오늘 느헤미야는 그 스마야의 충고, 사명으로부터 도망쳐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라라는 이 말에 11절 말씀과 같이 대답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느헤미야는 외소로 도망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왜죠? 느헤미야가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느헤미야의 삶 가운데 이 사명을 지키는 일이 너무나도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망치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성벽 재건을 맡은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나 같은 몸이 어찌 이 자리를 떠나겠느냐, 나는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겠노라 라고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여러분, 수십 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나라들로부터 저 성벽은 절대로 세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조롱을 받았던 예루살렘 성벽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과연 저 성벽이 과거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되었던 성벽이 재건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도망치지 않는 사람만이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느헤미야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그가 이 어려움 앞에 도망쳤더라면, 하나님의 사명으로부터 도망쳤다면 성벽은 절대 재건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그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성벽은 재건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고, 내가 맡은 아이들이 정말 영적으로 재건되는 일이 불가능할 거로 여겨지는 우리 선생님들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바로 우리가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 교사의 사명을,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반드시 성벽을 재건하고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성벽이 재건되고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진 일을 재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증인이 되길 바라세요. 여러분들의 이 헌신과 사명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재건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러니 느헤미야가 어떤 상황과 순간에 있을지라도 이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끝까지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당시 이분의 나이가 20살이었는데 이제 대학 원서를 쓰고 나서 교사로 지원했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19살 때 교사 지원을 했던 것이죠. 근데 교사로서 사역을 시작하는 그 순간에 대학교로부터 불합격 통지를 받은 거예요. 지원한 대학교에 모두 다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선생님께서 이제 기숙사 학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로 섬기기 위해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숙사 학원에 있다가 주일에 잠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잠깐 올라와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그 젊은이 교회 예배가 마치고 나서 또 다시 기숙사 학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이런 일정을 보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20살 선생님이 이 일정을 감당하기가 참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또 이 선생님이 맡은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이랑 분반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은 분반이 시작되자마자 펜부터 부시는 아이들이에요. 펜을 부시고 분반을 찢는 것이 분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와 같습니다. 이런 친구들과 분반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몇 번은 울면서 저한테 너무 힘들다, 못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선생님, 끝까지 한번 순종해 봅시다. 이 일이 선생님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놀라운 자랑이 될 거예요. 평생 선생님의 믿음을 어떻게 보면 지킬 수 있는 이 사건이 바로 올해가 될 거예요. 우리 끝까지 해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끝까지 해냈어요. 이 20살 선생님이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에 단 한 번도 늦은 적도 없고 분반 주비도 너무나도 성실히 준비해서 매주 교회를 나왔습니다.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 다 참석하셨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 선생님이 맡은 반 아이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 나왔던 아이들이 이 선생님을 통하여 예배에 대한 즐거움이 생기고 예배를 기다리는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선생님의 기도와 사랑을 먹고 자란 아이들의 삶이 너무나도 기쁘게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감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선생님이 바라는 대학에 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더 감사한 것은 이 1년의 순종한 경험,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했던 이 경험이 이 선생님에게 있어서 얼마나 영적인 자부심이 될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성벽을 세웠다는 것에 대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사역하는 교사의 사명으로부터의 이 일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두운 시기일 수 있어요. 목양하는 것도 어렵고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을 챙기는 것도 어려울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두운 때를 지나고 있는 것일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사의 사명으로 부르시고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그 성벽을 재건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버텨 이 자리를 지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성벽을 재건할 것이고 우리는 그 완성된 성벽을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라고 고백할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성벽은 재건된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학생들을 사랑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둠이 사라지고 밝은 해가 뜨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언젠가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는 일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 우리 다 함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봅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증인으로 세워주실 터인데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성벽이 재건되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 함께 모두 다 증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교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의 백성이라는 찬양으로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드리며 고백합시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면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시간 우리 두 번을 나뉘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11절 말씀 놓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여러분, 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수많은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그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부르신 사명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벽이 재건될 거라는 믿음 가지고 이 시간 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이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힘과 세임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 성벽이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느헤미야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명 감당할 때 있어서 하나님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상황과 환경 가운데 사명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하나님 주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가 하나님 어떻게 도망가며 어떻게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벽이 재건될 거라는 믿음 갖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교사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든 교사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사의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도망치라는 마음, 하나님 도망치라는 그 세상의 충고와 조언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우리의 마음이 성벽이 세워져 하나님 이 시간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명의 부르심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주님의 세임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주님이 바라시는 일에 우리가 끝까지 하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 내가 바라는 일만 끝까지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마음의 불붙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도망가지 않는 영성, 하나님 끝까지 지키는 마음, 믿음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복된 바 되길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 이 시간 15절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여러분, 성벽은 재건됩니다. 하나님이 그 성벽을 재건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맡은 학생들의 믿음이 완전히 재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역사를 우리 아이들의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재건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직접 목격하는 믿음의 증인이 되는 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가 맡은 반과 이 시간 다음 세대의 재건을 위해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성벽은 재건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성벽은 반드시 재건됩니다. 재건하시리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재건의 역사에 우리를 증인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성벽이 재건될까 되지 않을 것 같다는 마음을 갖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세워지는 그 성벽의 역사가 우리 다음 세계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맡은 아이들, 내가 맡은 학생들, 내가 맡은 셀이 하나님 재건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재건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영적으로 재건되고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믿음으로 재건되어 하나님의 시간 놀라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그 일을 하나님 모르고 지나가는 건 아니라 그 한복판에서, 그 순종의 한복판에서 영적으로 경험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교사들 가운데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누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르실 주님 찬양합니다. 성벽을 재건시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하면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에는 저희 청소년과 학생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생들을 보면은 분명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과 갈망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학생들이 바쁜 학업과 또 학교와 가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 또 학생들이 체감하기에 더디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디게 느껴짐으로 인해서 그 갈망을 잊어버리고 그 갈망을 뒤로 이제 미룰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갈망을 잊어버리는 자가 되질 않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느헤미야와 같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청소년국 학생들이 주님께서 분명하게 자신들의 삶에서 이미 역사하고 계시며 자신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치열하게 정말 이 시기, 비대면 시기에 정말 치열하게 보내고 있는데 우리 고3 학생들에게 학업의 지혜를 더하시고 또 느헤미야와 같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청소년과 학생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정말 주님 청소년과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정말 우리 학생들 분명하게 주님께서 심어주신 갈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아이들 정말 삶의 바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그 갈망을 잊고 살 때 있지만 주님, 그 갈망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 삶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그 마음이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갈망을 잊는 자가 아니라 그 갈망을 붙잡고 분명하게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며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의 모든 것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학생들이 이 다음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정말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아들 한 명 한 명, 청소년 학생들 한 명 한 명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임을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것 소망으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학생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그 갈망 주님께서 그 마음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신 갈망을 잊어버릴 때 많습니다. 많은 학업으로 인해서, 많은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잊어버릴 때 있지만 주님, 그 순간에도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갈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믿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고3 학생들 특별히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학생들 정말 비대면 이 시기에 정말 어려운 상황을 정말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기에 정말 그 어려움을 해서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더해주시는 지혜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 우리 학생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비전을 잡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고3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의 모든 학생들이 주님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은 마지막으로 청소년과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자유롭게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시면 되겠는데요. 아까 정재영 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비대면 시대에 청소년과 학생들을 양육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민한 시기에 학생들이기 때문에 더 자신의 얘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되지 않는 학생들도 점차 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리고 저희가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함으로 학생들을 섬기길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로 성벽을 재건해 주셨듯이 분명하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기대감으로 청소년국에서의 모든 사역을 기쁨으로 능히 감당하는 선생님들 되게 하소서. 마음 모아서
주셔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분명하게 주님께서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셨고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학생들로 인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 청소년부 섬김의 자리가 정말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낭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루실 그 뜻을 바라보면 우리 학생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통하여서 이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감과 믿음으로 학생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정말 줌으로 인해서 얼굴을 볼 수 없고 그 아이들의 마음을 알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우리 학생들을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느헤미야의 기도로 정말 생명을 적어내 주셨듯이 우리 학생들의 삶에 설명을 재건해 주시며 또 우리 학생들이 믿음으로 더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것을 기대함으로 섬길 수 있는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청소년국에서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모든 것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오니 기쁨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어려운 점이 있다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붙잡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의 각자 한 명 모두 다 정말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불러주신 자리오니 정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